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2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인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9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아멘. 오늘 기독교 강요는 몇 페이지입니까? 283페이지 2번 들어가죠? 2번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은 그리스도의 지금 인격을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끝나면 사역으로 들어가는데, 사역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인격은 좀 어려워요. 말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어렵든 쉽든 항상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서 다루고 있는 거는 아주 근본적인 우리의 성경 해석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근본적인 성경 해석. 그리고 아주 그 성경 해석을 할 때 거기서 나오는 우리가 믿어야만 하는 예수님에 대한 근본적인 교리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몹시 중요한데, 이 부분은 우리가 복음서를 읽고 사실은 신구약을 다 읽고 복음서를 읽으면 예수님이 어떤 인격으로 존재하신가, 존재로서 이 땅에 오셨고 사역하시고 지금도 계시는가, 이거를 얘기하는 부분이고, 그것은 철저히 어디서 왔냐면 성경을 해석하니까 나온 내용들이에요. 그럼 성경을 해석하니 이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체계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체계적인 얘기도 하고 용어도 만들어내고 했지만, 이것은 우리가 성경의 예수님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읽고 해석하면서 나온 결과들이다. 그리고 이 얘기가 왜 중요한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교리들이 이런 용어와 체계를 갖게 된 이유는 초대교회 때 이미 이단들이 발생했기 때문이에요. 누구에 대한 이단이 발생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들을 성경이 의도하지 않은 예수를 자꾸 전하는 일들이 언제부터 일어났냐면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 일어나서 이 예수님에 대한 잠깐만요. 제가 아까 여기 있나? 여기다 껴놨군요. 정신이 없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 이단들이 초대교회 때부터 나타났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들이 성경 쓸 때는 누가 있었냐면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이 영지주의자들은 성경에 나오는 거짓 교사들 대부분이 영지주의예요. 그 또 한 가지 이단이 뭘까요? 우린 계시록 할 때 좀 들었죠. 보통 그 소아시아 7교회 얘기할 때 교회를 막 흔드는 잘못된 교리를 전하는 사람들이 이 두 부류, 조금 더 나누면 세 부류예요. 어떤 존재들이었죠? 계시록에 나오는 사람, 유대인들의 신학을 전했다고요. 그거는 행위의 이런 거.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율법 지켜서 구원받겠다고 자기 의를 내세웠던. 근데 제일 악랄한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성품 자체가 세긴 한가 봐요. 지금도 보면 피눈물도 없어요. 그죠? 물론 그게 옳고 그른 걸 떠나서 그냥 내가 볼 때는 냉혈 인간들이에요. 무서워요. 정말 건드렸다면 큰일 나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기질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그게 잘못된 신앙에서 만들어졌겠죠. 마치 이슬람에서도 그 극단적인 근본주의자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믿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른다고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 구약 성경이 누구를 위해서 쓰여진지를 모르고 지금 하나님 믿는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 전도해야 될 대상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항상 초대교회 때 그 교회의 기초를 놓으려고 했던 사도들과 그 초대교인들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 자칭 유대인들이라 하나 그들을 누구라고 했죠? 사단의 회다 이렇게 했고, 로마가 사실은 죽였잖아요. 죽인 건 로마가 죽였잖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죽일 수 있는 권리가 없으니까 누구에게 이간질을 해서 죽였냐면 로마를 자꾸 이렇게 회유하고 자꾸 선동하고 로마의 지도자들에게 기독교를 이간함으로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예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중심엔 유대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되게 못돼 먹었고, 그리고 초대교회 때 그 거짓 사상들을 전했던 게 유대인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유대인이냐면 유대교를 다 버리지 않은 기독교인 혹은 유대인들 둘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누굴까요? 영지주의. 이거는 철학에서 온 거예요. 플라톤 철학, 신플라톤 철학, 그런 것이 이제 이렇게 초대교회 때 그리스 철학에서 나왔는데, 영지주의라는 신비주의적인 철학과 종교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영지주의로 가면 온갖 악한 것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그 성경적이지 않은 고대의 문헌들이 거의 영지주의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얘기 하죠? 뭐 숨겨진 성서 이러면서, 성서 뭐 그러니까 성경이 아닌데 기독교적인 것이 고대에 막 발견됐다. 그럼 그런 거 대부분이 뭐냐면 영지주의적인 사람들이 써놓던 기독교 서적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지주의가 초대교회 때 엄청난 이단들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후에 3세기가 되면 사벨리우스주의, 삼위일체의 이단, 그 다음에 4세기가 되면 아리우스주의, 삼위일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한 사람들이 나타났고, 5세기 가면 네스토리우스라고 그래갖고 이제 우리가 다루는 예수님 기독론의 이단들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신앙 고백을, 이게 교회가 검증된 성경 해석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단들이 나타나면 항상 정통이 세워져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악한 게 나오는 거는 악한 거지만, 그런 게 나와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게 나올 때 교회를 또 세워가셨어요.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요즘에 이단들이 막 교회 들어오고, 그리고 교회 들어와서 막 교회를 어지럽히잖아요. 한동안 그런 종파들이 있어갖고 우리가 고민을 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그거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그게 나쁜 거지만, 우린 그걸 막아야 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런 게 있으므로 또 우리가 얻는 유익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제가 경험해 보니까 한 번 들어왔다 나가잖아요. 지난번에 그 아주머니처럼. 그러면 제정신이 번쩍 들어요. 다시 막 이게 잠들어 있던 게 막 깨어나기 시작해요. 이거 교리를 잘 정립해야겠다. 또 우리가 이 안에서 뭔가 이렇게 깨어 있어야겠다. 지금 이제 우리가 뭐 계시록대로 하면 지금 종말론적 싸움을 우리가 싸우고 있다. 그게 번쩍번쩍해요. 그래갖고 뭔가를 자꾸 하게 만들더라고요. 교회가 저런 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게 되고, 그것이 교회의 목양에 반영되게 돼요. 그게 뭐 어떤 제도적인 거든 성경 공부든. 사실은 제가 요한계시록을 사경회 때라도 좀 하고 싶어 하는 이유가, 제일 동기는 그것 때문이었어요.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장난치니까 성도님들이 최소한 그거 들으면 이상하다라는 정도까지는 아주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겠지 않냐. 이렇게 가면 어느 정도 분별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뭐 이단 세미나 하고 뭐 거기에 대해서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쪽에 아는 거는 걔네들도 맨날 바뀌어요. 뭘 깨놓으면 또 바꿔놔요. 왜냐하면 진리가 아니니까. 인위적으로 뭐를 또 만들고 하니까 계속 바뀌고 진화할 거예요. 그 교리들이, 걔네들은.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 자세히 알 필요가 없고, 그냥 우리가 잘 정립해 놓으면 이상한 게 들어오면 뭐가 들어오든 좀 어느 정도는 이상하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정도만 돼도 괜찮다. 그 이제 그런 걸 자꾸 하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중요한 고대의 그 신앙 고백들은,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아까 했던 그 교리도 무슨 교리예요? 이름이
니케아 신경이죠. 니케아 공의회 때 결정했던, 그게 바로 이게 3세기, 4세기 이런 이단들이 발현되면서 곧장 나왔던 것들이에요. 항상 이단이 오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신앙을 체계적으로 표현하기 시작해요. 아주 효과적으로, 세밀하게. 그래서 이단들은 어찌 보면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교회를 정신 차리게 하고 교회의 교리가 견고하게 서가게 하는 과정 속에 도구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런 게 없었으면 성경을 그렇게 세밀하게 해석하거나 해석된 내용들을 그렇게 효과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런 거를 가질 수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세상이 없으면 좋겠는데 이단이 없는 세상은 없잖아요. 세상이 타락했으니 그게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니케아 신경 같은 거, 사도신경,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특히 고대에 있었던 그 정통을 세웠던,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그 몇 가지라고 하냐면 그 몇 가지, 네 가지, 그 에큐메니칼 신조들이라고 하는데 정통을 세운 거예요. 고대에. 그 초대교회 직후로 해서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걸 성경을 해석해서 정리해놨다. 그럼 그게 뭐냐면 325년에 니케아 신경, 우리가 지금 고백한 거예요. 이 내용은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381년에는 콘스탄티노플 신조가 나와요. 그리고 431년에는 에베소스 신조. 그 다음에 이제 451년으로는 칼케톤 신경에서 기독론이 싹 정리가 되는데, 칼케톤 신경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칼빈이 풀어놓은 게 칼케톤 신경이나 내용을 이렇게 풀어놓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의 공적인 정통 교리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왜 잘 배워 놓아야 하느냐, 이런 게 더 중요해요. 내용은 이해가 안 되면 다음에 또 배우면 되니까요. 그죠? 또 책을 읽으면 되고, 그리고 이거 뭐 용어도 되게 어려운 게 많이 나오니까 오늘 다 이해 못 하셔도 돼요. 우리 교회는 계속 얘기할 거니까요. 나중에 다른 신조들을 해설하면서 또 들으실 거예요. 아주 지겹게 들으니까 지금 뭐 이해가 안 된다고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고 어렵다고 문제될 것도 없어요. 앞으로 이해해가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태도가 중요해요. 이거를 왜 배우느냐? 왜 배우는 거죠? 왜 이러한 고백들을 우리가 다 배우죠? 그래서 고대의 네 가지 에큐메니칼 신조도 중요하지만 개혁주의로 돌아오면은 수많은 신조들이 있잖아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하이델베르그 신앙, 도르트 신경, 뭐 많죠? 그것들이 다 정통 신앙 고백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고백한 거예요. 근데 이것은 결국 성경의 해석이다. 해석인데 각자가 해석한 게 아니라 누가 해석한 거예요? 정통적인 교회들이 검증한 해석, 검증이 된 해석. 그래서 이 내용은 안 믿으면 세례를 줄 수가 없다 할 정도로 분명한 것들이라고요. 근본 교리들이다. 이것을 부정하면 이단이다. 이런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한가? 첫째, 교리를 왜 배우죠? 그럼 이런 내용들을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해요. 세밀한 건 천천히 익혀가면 되는 거죠. 그러나 이 태도는 중요하다. 왜 이러한 고백들을 배울까요? 그러면 첫 번째, 이것이 검증된 성경 해석이기 때문인 거예요. 성경의 내용이어서 배우는 거라고요. 성경 따로 교리 따로가 아니라 성경의 해석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해석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왜 중요하죠, 이게? 세상에는 뭐가 존재하니까요? 거짓 교리가. 거짓 교리는 어디에 있죠? 이단들도 있고, 그건 외부에 있는 거지만 우리 자신 안에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주석도 안 보고 설교 준비할 때 이런 신앙 고백도 하나도 몰라요. 그러면 그냥 오늘 여기 전해야지. 그리고 저 혼자 보고 저 혼자 생각하면 2000년 동안 그 검증되어 온 세월 동안 그거를 주로 누가 했을 것 같아요. 그런 걸 했던 분이 뭐 칼빈, 쯔빙글리, 블링거, 그죠? 그리고 과거로 가면 어거스틴, 더 올라가면은 무슨 뭐 저기
이레니우스 뭐 많은 그 교부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 에베소서에서 누굴 세우셨다고 그랬어요? 교회에 교사들을 세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목사와 교사와 그런 말 나오죠? 지금 우리가 이런 거 정리하는데 주도를 했던 거, 물론 교회 전체가 했지만 이걸 주도했던 분들은 누구예요? 교사들이에요. 교사는 누가 은사를 줘서 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요. 성경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교부들이 있었고 종교개혁자들이 있었고 지금은 그러니까 물론 바른 신학교 교수들이나 목사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 교사들을 주셨어요. 근데 그 교사가 한 명이 아니라 시대별로 보면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동시대적으로도 엄청난 많은 정통주의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 그들이 주도해서 모든 교회들이 검증한 것들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칼빈도 안 배우고 아무도 안 배우고 그냥 혼자 성경을 묵상했다. 지금 설교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내용들이 100% 내 얘기 아니에요. 100%. 근데 그 100% 내 얘기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것을 그분들한테 배워서 저는 또한 내게 소화된 것으로 전해드리고 있을 뿐인데 내용은 그걸 전하고 있다고요. 공교회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이 중요한 이유는 첫째는 이것이 성경의 해석인데 가장 건전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공인되고 권위 있는 성경 해석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왜 배우냐면 세상 속에 어둠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그 영혼과 이성이 죄악으로 부패된 사람들이 이단과 이설과 자기의 소견을 가르친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하면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거짓되고 왜곡된 교리들을 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을 막아내야 되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 안에도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생각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고 이러면 저 역시도 잘못된 해석을 내릴 수가 있어서 저는 무서운 거예요. 설교 준비가 무서워요. 그 뭐가 무섭냐면 설교 준비를 못하면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실수를 할 수 있잖아요. 물론 준비를 해도 좀 부족하기 때문에 물론 오류를 전할 수 있는데 그것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적인 가르침에 기반해서 전하는 거예요. 부족하더라도. 근데 이것들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제 소견을 얘기할 때 분명히 실수를 하게 돼 있어요. 교리적인 실수, 해석적인 실수,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이단이 들어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늘 잘못 이렇게 해석하는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각자가 가면 되는데 왜 가르치는, 목양하는 기관을 만들었는가? 홀로는 어렵다. 어려워요. 그래서 이단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유가 또 있죠. 이건 부정적인 이유고 긍정적인 이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른 해석을 하고 그거로부터 나온 진리를 함께 동일하게 고백하기 위해서예요. 각자가 바른 걸 이해하더라도 만일 신앙 고백이라는 체계가 없다면 또 우리가 이런 거 공부할 때 용어들이 나오잖아요. 이 용어들이 어렵지만 이건 중요한 것들이에요. 말을 통일시키는 거라고요. 사상을 거기다 넣어놨단 말이에요. 삼위일체 같은 용어들. 왜 그렇게 할까요? 한 목소리로 같은 내용을 같은 말로 고백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이런 용어와 교리가 없다면 서로가 다른지 같은지를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리 공부를 하잖아요. 벌써 다름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아무 문제 없이 지내다가도 내가 이제 교리를 자꾸 선명하게 가져가면 자꾸 그게 표현이 되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제 다른 분하고 자꾸 의견 충돌이 나기 시작해요. 왜냐? 믿는 내용을 언급하기 시작하니까. 그럼 자꾸 저쪽에서 나하고 좀 다르네? 그러면서 이제 대화하다가 싸우기도 하고. 그 왜 그러냐?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되게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정통적인 것을 가지고 고백함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어야 된다. 그 되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결국 교리는 교회가 무엇이 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하나 되는 거. 주의 몸이 둘일 수 없잖아요. 하나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길교회만 하나가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하나가 돼야 돼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가서 맨날 사귀어서 하나 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어떻게 하나 되냐면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공적인 교리를 서로가 같이 인식하면 한 번도 보지 않았지만 저 옆에 우리의 몸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이 세상에 편만해져야 된다. 그걸 뭐라고 그러냐? 에큐메니칼이다. 진정한 에큐메니칼. 교회 연합운동이다. 요번에도 뭐 200만 모인다고 하는데 그건 뭐 합신에서도 다 총회에서 결정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200만 모이는 게 의미가 없어요. 모여서 뭐 할 건데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같은 진리를 같은 마음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믿어야 되고 서로 얼굴을 보지 않았어도 그 같은 것 때문에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편교회가 존재하는 거죠. 이러한 교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우리는 이제 기독론을 또 보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두 본성의 위경내 연합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이거 시작할 때 그 얘기 드렸죠. 기독론에 그 뭐가 있다고 그랬죠. 기독론에 공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공식 잊어버리면 안 돼요. 뭘까요? 한 위경 내에 그럼 인격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예수님 인격은 몇 개다? 하나지 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분도 바로 그분이고 무리를 걸었던 분도 그분이고 하나님으로서 자기를 나타낸 그분이나 배가 고프고 사람들이 때리면 아프고 지극히 연약해서 전도하시고 나면은 피곤하여 쓰러져 우물가에 기대 앉을 수밖에 없었던 그 연약하기 그지없는 그 분이 누구냐면 그분은 그리스도 그러니까 소위 인격적으로 그분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쩔 때는 무엇으로 자기를 나타낸다고요? 신성으로서. 근데 신성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 아니신 적이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육신을 입고 나서도 그분은 여전히 하늘에 계신 거예요. 신성으로 따지면. 그분은 여전히 어디를 지배하고 계셨어요? 온 만물을 다스리고 계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동일하게 인성을 뭐 했죠? 취했다. 그래서 그 인격이 자기를 뭐로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자기를. 그래서 예전에는 하나님은 절대로 죽을 수 없잖아요. 그죠? 여전히 신성으로는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한번 죽으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러니까 신성으로 죽은 게 아니라 인성으로서. 근데 누가 죽었냐면 또 다른 예수님이 계신 게 아니라 그분이 죽으신 거예요. 신성은 살아계시지만 인성으로서 자기가 한번 죽는 걸 경험하셨어요. 그럼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디서 다 보고 배운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벨리우스, 아리우스, 네스토리우스 같은 사람들. 특히 이 양성론에 있어서는 네스토리우스는 어떻게 봤냐면 예수님의 인격이 둘이라고 봤어요. 신적인 인격이 있고 인간 인격이 따로 있다. 그래서 지금 갈릴리를 거니실 때 몇 인격이 지금 돌아다니는 거예요? 두 인격이. 이게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뭐를 지금 이 공식에 벗어나면 이 이단이 나와요. In one person이잖아요. 한 위경 내에 두 본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한 인격이 아니라 몇 인격으로 본 거예요? 그럼 뭐가 깨졌죠? 공식이 하나 깨졌죠? In one person이 아니라 in two person 이래 버린 거예요. 네스토리우스는. 그럼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이 바로 중국에 쫓겨나가 이단 판정을 받고 쫓겨나갔고 갈 데 없으니까 어디로 가냐면 중국 가서 선교했다. 중국이 무슨 당나라 때 무슨 국교를 가졌었어요? 경교.
경교가 가졌다. 근데 그게 토착화가 너무 심해서 정체성을 잃어버려서 불교를 믿는 건지 기독교를 믿는 건지 알 수 없게 돼서 그 생명이 길지 않았어요. 사라져 버렸어요. 중국에서. 그래서 유물로 남은 거예요. 역사에 남아있고. 그러니까 네스토리오스파는 뭐를 파괴한 사람들이에요? 인, 원, person. 그러니까 한 인격이라는 거. 근데 또 무슨 이단이 발생하냐면 이 네스토리오스라는 극단이 나타나면 또 뭐가 나타나기 마련이에요? 반대 극단. 그러니까 둘이 아니야 이거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한 인격이라는 걸 강조하는데 어디서 문제가 발생하냐면 두 본성을 가졌다는 걸 부인해 버렸다고요. 두 인격이 아니야라는 말을 하면 끝내면 되는데 이제는 뭐까지 하나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본성이 두 개가 아니야. 신성과 그 인성이 이렇게 막 혼합이 돼 갖고 제3의 어떤 걸 만들었어. 그래갖고 예수님은 신도 아니고 뭐도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도 아닌데 인격이 하나야. 인격 하나라는 걸 강조하다 극단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뭐를 하나로 만들어 버려서 이단이 된 거예요. 투 네이처를 원 네이처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단이 다 어디서 나오면 정통에서 나온다고요. 정통 아까 저기 공식이 한 인격의 두 본성이 결합돼 있다, 연합돼 있다. 그럼 요게 이제 여기서 인격과 본성이라는 것을 이 공식을 벗어나면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단이 누구였냐면 네스토리우스파하고 그다음에 무슨 파냐면 유티케스파라는 게 있다고요. 유티케스라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단성론자. 우리는 단성론이에요, 양성론이에요. 양성이라고요. 근데 유티케스는 무슨 성이라고 그랬어요? 단성이다. 그러니까 정통을 건들면 이단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금석이 생긴 거라고요. 오늘날도 뭐가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 한다고 가만히 들어보면 거의 다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삼위일체, 기독론 이런 게 정통은 뭐냐? 시금석이에요. 뭔가를 분별하는 시금석, 잣대. 그 지금도 이단 판정할 때 뭐로 판정할까요? 성경 다 동원할 수는 없잖아요. 다시 해석할 수. 해석이 돼 있으니까 정통 교리의 잣대를 갖다 대서 거기 어긋나면 이단이라고 하는데 그건 거의 정확해요. 근본적인 교리들은 새로운 교리가 나올 수 없어요. 이미 너무 잘 정리되어 있어서 삼위일체도 새로운 삼위일체가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더 좋은 설명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잘 붙들고 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두 본성이 몇 인격 내에 연합이 되어 있다고요? 한 인격이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우리가 딱 머릿속에 가슴속에 품고 그래도 이 간단하지만 좀 이거의 기본적인 걸 얘기를 해도 기독론적인 이단들이 여러분을 미혹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기역본 보면은 우리가 위경내 양성의 속성의 교통이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로 한 인격 내에 섞이거나 이것이 혼돈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인성은 인성으로 또 무슨 성은 무슨 성으로요? 섞이지 않아요. 고유의 성격을 지니면서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두 개가 섞이면 섞이겠죠. 제3의 것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고유의 것이 지켜지면서 어디에 연합이 된 거예요? 지들끼리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본성이 이렇게 섞이는 게 아니라 인격에 연합을 해버렸다. 그러니까 한 인격이신데 사람이시면서 그분이 누가 되신 거예요? 진짜 사람이 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면서 사람이 되셨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이것을 이런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인격에 초점을 놓고 보면 이것이 서로가 막 혼동되는 게 아니라 인성으로 행한 것을 그분의 인격에 돌리니까 가끔은 신성의 하나님께 인격을 돌리는 듯한 말들이 나오기도 하고 이제 반대 현상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냐? 이쪽 인성은 인성이고 신성은 신성이지만 인격이 이것을 받았으니까 인격에 초점을 놓으면 다 그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끔은 신성의 하나님에게 인성을 막
얘기할 때가 있는데 그거는 실제로 섞인 게 아니라 혼동하는 게 아니라 표현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속성의 교류라고 해요. 그러니까 속성은 어디서는 조화를 이루냐면 인격 내에서 조화를 이루는 거지 각자가 섞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이거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성찬할 때 예수님의 육체가 지금 어디 있을까요? 이게 루터파하고 우리가 갈린 거예요. 칼빈이. 예수님의 육체는 지금 어디 있을까요? 하늘에 있어요. 예수님의 육체는 편재하지 않아요. 편재라는 게 뭐죠? 여기 계시면서 저기 또 제주도에도 가 계시고 이런 게 아니다. 육체성은 인성이니까 인성은 편재가 안 돼야지 인성이에요. 이미 육체가 막 편재를 하면 이건 신성이에요. 그래서 칼빈은 예수님의 육체가 어디 있다고 말했을까요? 하늘에.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신성과 능력과 영광은 어디에 있을까요? 온 우주에 가득 차 있다. 그건 신성이니까.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우리가 성찬을 하는 이유가 뭐죠? 성찬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찬을 하시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께 참여하기 위해서. 그죠? 그를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예수님의 신성에만 참여할까요? 예수님의 육체성, 신성 다 합쳐서 그분 전부에 참여할까요? 전부죠. 그런데 주님은 어디 계세요? 우리는 어디 계세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예수님의 육체에도 참여해요. 근데 누가 필요할까요? 육체에 참여하는 건? 성령이요. 성령이 그분의 육체, 영혼 할 거 없이 우리의 띠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과 연합하고 교제하는 띠가 되셔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는 그분의 전부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분의 일부와 교제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전부와 교제하는 거예요. 근데 육체는 저기 계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도관이 되신다. 띠가 되신다. 그래서 우리가 칼빈은 기가 막힌 시적인 신학적으로 난 그게 맞다고 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누구에게로 이끌려 올라간다고 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근데 그게 우리가 진짜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누굴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보좌 앞에 안기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했어요. 성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보좌 위로 끌어올리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공간적인 얘기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그게 가능하다. 성령은 누구와 누구를 연합시키는 띠셔요? 우리와 그분을 연합시키는 띠다. 그래서 영적 임재설을 가르쳤잖아요. 근데 루터파는 갈렸어요. 여기서. 왜 갈렸냐면 이걸 안 믿기 때문에. 그들은 본성이 섞일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그걸 상호 침투하니까 인성의 신성이 침투해서 캐톨릭처럼 빵 속에 예수님의 육체가 공재, 같이 한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은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 어긋났다고 본 거예요. 두 본성이 섞이면 인성의 성격을 잃고 신성의 성격을 잃는다. 그거는 구분해져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임재설을 가르치고 그것을 통해서 같이 한다. 그런데 루터파는 같이 하는 방식이 뭘까요? 인성에 신성이 침투해서 섞여갖고 인성이 편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육체가. 그러면 이게 마치 누구하고 비슷한 얘기예요? 카톨릭의 화채설하고 같은 얘기예요. 어쩌면. 조금 다르지만. 예수님의 육체는요, 편재할 수 없어요. 그분의 신성이 편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는 하늘에 있다. 그러나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 누굴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요게 무슨 설이라고요? 영적 임재설인데 지금 이 한 인격 내의 두 본성의 연합은 언제부터 정통이었어요? 칼빈이 얘기한 겁니까? 고대 시대부터 이미 정립된 정통입니까? 고대 시대부터. 칼빈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칼빈은 우리의 정통적인 성경 해석과 교리를 따르면 절대로 육체가 편재할 수 없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루터파하고 싸워갖고
갈라졌어요. 그래서 지금 루터파하고 교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때 이후로.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였기 때문에. 왜 중요했냐면 단지 성찬의 문제가 아니라 기독론의 문제가 있다고 본 거예요. 루터파를. 그래서 우리는 정통을 사실은 더 잘 붙들고 있는 거예요. 개혁파가. 한 인격 내에 두 혼합되거나 분리되거나 그러지 않은 상태로 그것이 인격적으로 이렇게 인격 내로 연합되어 있다. 그래서 니케아 신경이나 우리가 이런 칼케톤 신경을 이제 고백하면 이 내용이 들어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칼뱅은 한 위격 내 두 본성의 연합을 다룹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랬죠. 말씀을 해석할 때 말씀이 육신으로 변했다거나, 이거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뭐죠? 제2위격 성자 예수 하나님이죠. 요게 인격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무엇이 되어 그랬어요? 육신이 되어 했는데, 육신이 됐다는 얘기가 말씀이 더 이상 말씀이 아닌 것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아니라고요. 지금도 말씀이에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그랬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육신이 되어라는 말씀을 해석할 때 말씀이 육신으로 변했다거나 말씀이 육신과 혼합되어 어떤 제3에 분간할 수 없는 어떤 존재가 됐다는 의미가 아닌데, 바로 모든 이단들은 이 방향에서 생기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말씀이 처녀의 자궁을 자기가 거주할 모로 삼으셨다는 거죠. 성전이요.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을 그냥 취하신 거죠. 그러니까 변하거나 마이너스 알파가 아니라 플러스 알파가 된 거지, 마이너스 알파가 되거나 뭔가 제3의 것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체의 혼합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인 인격 가운데서 그는 사람의 뭐가 됐다? 아들이 됐다. 맞아요. 사람이 된 건 맞는데 하나의 인격에서 그렇게 된 거지 두 가지 인격이 생긴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그 신성이 그의 인성에 결합되고 연합될 때 두 본성의 순수한 특성을 어떻게 하면서요? 유지하면서. 이게 칼케돈 신경, 니케아 신경이 잘 나타나 있어요. 두 본성으로부터 한 그리스도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두 분이라고 하지 않고 몇 분이라고 그래요? 한 분이죠. 그분이 신성으로 자기를 표현하든 인성으로 무엇을 표현하든 우리는 그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을 얘기한다. 그래서 한 그리스도예요. 즉 그리스도께서는 한 위격 내에 두 본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인격이 하나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한 분이십니다. 근데 요게 바로 에큐메니컬 신조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대로 섞이지 않고 고유한 특성을 가진 영혼과 육체라는 두 실체로 인간이 이루어졌지만 인간의 인격이 하나이기에 한 사람이지 두 사람이 아닌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신성과 인성이라는 두 본성을 가지셨지만 그 두 본성이 그리스도의 몇 인격 내에 연합됐어요? 한 인격이요. 그리스도께서도 한 분이십니다. 그러면 이것을 모르면요, 이 교리를 통해서 성경을 보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이 어쩔 때는 세례를 받으셔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세례를 받아요? 죄인들이 받는 게 세례인데. 그리고 아무리 양보해도 신성으로 따지면 세례를 주시는 분이지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또 한편에서는 예수께서 아버지와 자기를 어떻게 하시는 구절들이 많아요? 동등하게 여기시죠. 한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나올 때 그걸 어떻게 해석할까? 왜 이때는 이러고 이때는 이러지? 그러면 거기서 in one person two nature를 알지 못하면 그것들이 계속 이단적인 해석을 낳게 돼요. 그러면 이단들은 의도적으로 이거를 체계화하는 사람들이지만 성도들도 이 교리를 모르면 성경 읽다가, 그러니까 이단이 아닌 의미에서 모르기 때문에 무지해서 이단들이 사고하는 방식으로 그거를 해석할 가능성이 있죠. 네, 그런 게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격이 하나시며 두 본성이 한 인격 내에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한 분이라는 관점에서 성경은 오직 인성에만 관련시킬 것을 신성에 돌리기도 하고 오직 신성에 돌릴 것을 인성에 돌리기도 한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한 인격이 이 두 가지를 취해서 한 인격으로서 사역을 하시니까 인격에 초점을 맞추면 신성이든 인성이든 다 누구로 귀결되는 거예요? 인격으로. 그럼 인격에 초점을 맞춤으로 신성으로 행한 것을 인성에 돌리기도 하고 인성에 있는 것을 신성에 돌리기도 하는데 그거는 섞인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분의 인격에 초점을 맞추고 얘기하는 거다. 근데 항상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그렇다고 섞인 거냐? 아니다. 신성은 신성이고 인성은 인성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양성에 모두 포함되나 따로 각각의 본성에 충분히 적합하지 않은 것들을 모두 그리스도께 돌리기도 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두 본성의 결합을 아주 세밀하게 묘사하여 수시로 그것들을 서로 교통시킨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교통한다. 인격 안에서 양성을 서로 이렇게 신성에 속한 것을 인성으로 돌리기도 하고 이런 것은 근데 실제가 아니라 인격에다가 초점을 맞춘 거니까 그분의 것이니까. 그래서 여기 이런 얘기를 했죠. 고대 저술가들은 이를 비유로 들어, 비유에 가까운 거예요. 그 비유로 들어 뭐라고 불렀다고요? 속성의 교통이다. 왜냐하면 인격 안에서는 그분의 것이니까 하나니까. 그러나 본성을 따로 떼고 보면 절대로 섞이지 않고 인성은 인성이고 신성은 신성이니까 성경 구조를 다 해석하면 이때는 예수님이 인성으로 행하신 겁니다. 이때는 신성으로 행하신 거 이런 해석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를 잘 이해하면 복음서를 볼 때 어떤 해석이 돼요. 복음서를 볼 때.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볼게요. 그래서 기역번까지 봤습니다. 다음번에는 니은번 또 나가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시어 그분의 존재로서 그러한 사역을 행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신앙의 고백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며 또한 어떠한 사역을 성취하셨는지를 또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될 신앙의 내용이고 또 대상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을 정립하기 위하여 또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분명하기 위하여 이러한 성경의 말씀들과 교리들을 가슴속에 잘 정립하게 하시되 성령님께서 깨닫고 잘 믿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더 큰 은혜로 또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